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축복을 누립시다. 자, 오늘 제목이 믿음과 치유입니다. 믿음과 치유. 아파트에 사시는 어떤 목사님이 엘리베이터를 아침에 타고 내려오는데 그 옆집 할머니가 타서 할머니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말했더니 이 할머니 말씀이 예수 믿고 싶은데 며느리 때문에 못 믿겠다. 그 얘기 듣고 속으로 야, 이거 거꾸로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니, 며느리가 뭐가 겁이 납니까? 본인 믿으면 되지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내려왔대요. 근데 아들도 결혼하기 전에는 잘 믿었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공부할 때도 잘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다 그래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상하더랍니다. 그 아들이 잘못인지 교회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이 뭐 전혀 복음 듣지 못한 거죠. 마치 나 군대 가봤다. 근데 군대에 가보니까 어떻더냐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단군 신전 만들려는 대통령 하나가 있었죠. 그 대통령이 이런 말 했답니다.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교인들이 왜 저렇게 반대하느냐. 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볼 때 가장 바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이 가장 중요한 걸 발견 못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올바른 대통령 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 다니면서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발견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2년 동안 교회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전혀 복음을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는 결론적으로 병이 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병은 육신적인 병만 말하는 게 아니고 육신이 병드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결국 인생은 하다 안 되니까 이 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물론 병이 다 나쁜 것이냐 뭐 그렇게는 볼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 병이 찾아옵니다. 이 지구상에 한 번도 안 아파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뭔가가 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병이 이 마음의 병이 오는 겁니다.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신의 병이 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병자가 가득 들어차 있어요.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혼자 망해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 통해서 옆에 주위 딴 사람까지 엄청 피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보면 지구상에 육신에 병든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아프지 않아서 뭐 그렇게 병원 갈 일이 없는데 신방 가느라 가면 병원 가봤더니 아니 이게 등록하는 입구부터 어찌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밟힐 정도로 너무 많아서 어지간한 자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병실이 없답니다. 종합병원에 가보면 병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실 날려면 뭐 며칠 몇 주간 기다려야 된다고. 얼마나 많은 환자가 많은지 걸렸다 하면 다 암이고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 그렇게 정신병 걸린 사람이 너무 많은지 약사 먹으면 약 먹을 때뿐입니다. 또 이상하게 사고 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 예수님께서 오늘 병자들을 고치는 본문입니다. 56절에 아무데나 예수께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총에서 병자들을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중대한 치유받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 질병이 어떻게 옵니까? 병에 걸리는 게 실수해서 병이 오기도 합니다. 병이 내 뜻이 아닌, 요즘 또 날이 이상하니까 엄청 추웠다 또 막 풀어지고 그러니까 감기 전염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늙는 것도 병에 늙는 것, 자연적으로 오기도 하고, 이 모든 걸 다 종합하면 어디서 오는가?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고통이 계속 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서 치유함을 입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보아야 될 것이 이 사람들이 계속 완전치 못한 치유를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의사들 많잖아요. 이분들이 다행입니다. 의술이 많이 발전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을 모르고 의술을 제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병은 응급처치한 것이지 사실 치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암에 대한 공포가 있다면 빨리 체질을 바꿔야지 이게 뭐 치료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여러분, 문제가 왔다는 것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바탕부터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부터 해결하려 하면 해결해야지. 엉뚱한 것, 나 아픈 것만 그냥 간신히 치료받는다, 안 되는 거죠. 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수술한다고 해도 이게 육신만 치유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또 현재 많은 종교들이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더 위험합니다. 구술하면 영적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치유가 됩니다. 근데 그게 더 문제예요. 그건 치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저것을 가지고 해결하면 되지만 잘못된 해결하는 겁니다. 자, 인간에겐 분명히 영혼이 있고 영적인 상태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육신만 치유한다고 치유가 되겠습니까? 바쁜 시간, 좀 시간이 없어서 극단적인 말을 하지만 복음 알지 못하면 의사가 될 수 없어요. 그냥 뭐 심부름하는 수준이지 무슨 의사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병이 들었다는 것은 영적인 상태에 벌써 병이 들어버린 겁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생각 이미 병이 든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일어난 육신의 병만 해결하려니까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병이 나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답답하니까 이리저리 방황하는 겁니다. 특수한 종교를 찾아가거나 구술하면, 무당불로다 구술하면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치유되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산에 올라가서 산 밑에 바위 밑에 꿇어 앉아 3년만 앉아 있으면 많은 능력이 생겨요. 근데 그 뒤에 더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완전 악한 영,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드러난 것만 가지고 합니다. 자, 무당 자녀들이 뭐 때문에 자꾸 정신 돌고 영적 문제가 계속 옵니까?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계속 오는 겁니다. 해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참 다행이죠. 여러분 가운데 가족들 중에 무당이나 정신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영향 오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집안의 영적 문제에 와서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인데 성경에 놀라운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축복받는 아주 중요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내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참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는데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설명이 필요하죠. 본문에는 예수님 때문에 나았다는 이 말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설교자가 왜 필요합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나는데 해결되었는가? 그게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이 될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사 한 분이 병이 들어서 육신의 병이 아니고 좀 정신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우리 세계복음화 총재 유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확실하게 말했답니다. 내가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분명한 것은 내가 당신을 고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의사분이 유 목사 핵심하러 광주 내려가는데 광주로 찾아왔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광주까지 찾아왔겠습니까? 그 목사님 만나려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행장까지 가는데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탔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사람 보는 순간 알았답니다. 먼저 물어봤대요. 당신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지 않는가? 그렇다는 겁니다. 못 살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못 살겠다고 아무하고도 안 통한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이해 못하고 마누라도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병원 다 그만두고 인도에 가고 싶다고. 아니 인도는 가서 뭐 하려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인도에 석가가 있는 곳에 다녀보고 싶다고. 그렇게라도 해야지 내가 못 살겠다라고. 그 목사님 그 사람에게 얘기했답니다. 성경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뭐 영접도 하고 그분이 상당한 치유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는데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간혹 가다 보면 핵심 집회에도 참석하는 걸 봤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나는데 해결되는가? 그걸 모르고 나 예전에 교회 다녀봤다. 그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예를 들어 나는 학교 다녀봤다. 그런데 구구셈 하나도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 왜 다닙니까 학교를?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교회 건물만 왔다 갔다 하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어째서 예수님 만나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 어떻게 해서 마태복음 8장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나는데 해결되었는가? 어째서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만나서 해결되었는가? 그럼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의사인가? 아니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 그걸 보고 원죄라고 말합니다. 소설 가운데 원죄라는 책인데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죄라는 것이 뭐냐? 창세기 3장 문제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와 있던 죄를 말합니다. 불신자들 말로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 잘못 없는데 여러분이 임한 저주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아무리 행위를 바르게 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원죄입니다. 원죄. 자,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여러분이 있는 운명, 저주, 지옥 권세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숨기고 있지만 당하고 있는 영적 문제,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을 모두 다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지식인들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영적으로 시달리고 억눌리고 있는 것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간단한 말로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해결 못하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갑절로 10배로 막 들어닥치는 겁니다. 잠깐 누구 만나서 얘기했는데 거의 다 정신문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한 복음만 들으면 단번에 끝나는데 단번에 안 끝나라도 계속 예배 드리니까 완전해지는데 이게 기적이죠, 기적.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님이 그걸 해결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 영적 문제라는 건 아주 심각합니다. 아니 가정주부가 계속 노름을 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 가운데 혹시 화투치기 좋아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빚내서
아니면 돈 훔쳐가서 계속 화투 치는 걸 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화투 치기에서 100만 원, 200만 원 땄다. 야, 기분 좋다. 그래갖고 막 써요. 뭐 유상값 있으면 갚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먹고 보자 다 쓰고, 잃을 때도 있잖아. 잃으면 또 막 빚내서 꼬라놓고 살림이 제대로 됩니까? 이게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영적 문제라는 건 노름뿐만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식사할 때 밥을 한 공기씩은 잡수셔야 되겠죠. 뭐 나이 먹으면 밥심으로 산다는데, 배가 불렀는데 밥을 3그릇 4그릇 먹는다면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 영적 문제는 정상이 아닌 게 영적 문제입니다. 우린 세상 나가서 밥도 먹기도 여러 가지 할 겁니다. 또 식사를 하고 나서 껌을 씹는 게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껌을 한번 씹는다, 한 7개 8개를 가지고 다짐하고 씹는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있습니다. 이런 사람 늘 껌 씹고 다녀요. 아구 힘도 세지. 그게 영적 문제예요.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위기가 오는 겁니다. 어떤 분 의사분인데 낮에는 하얀 가운 입고 근무를 잘합니다. 밤에는 딱 병원에서 퇴근해 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술만 마십니다. 아니 3시까지 술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나와야 돼요. 그 병원에 나와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자, 환자들 앞에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일단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환자가 와보고 이 의사가 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신 것 같다면 누가 다음에 오겠습니까? 아, 내가 잘못 왔구나. 다음부터는 이 의사에게 오지 말아야 되겠다. 또 어떤 분은 한 번 술을 마셨다. 발동 걸리면 3일씩 4일씩 마신답니다. 주회장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쓰러진답니다. 병원에 실려간대요. 병원에서 피를 토하고 다 토해내고 회개하고 일주일 동안 입원했다 또 태어나면 또 사라진답니다. 조금 뭐 한두 잔 마시면 되는데 한 번 술 됐다면 며칠씩을 술 먹는 거예요. 뭐 회사에도 다 안답니다. 이 사람은 회사 안 나오고 있다면 아, 또 먹었구나 생각한답니다. 그러다 쓰러지면 또 병원 가고. 그 목사님이 그 사람 만났대요. 당신 문제라고 생각지 않느냐. 자기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또 마시는 겁니다. 저 복음병원에 그 복음 전화로 들어가니까 암 걸린 사람 술 먹지 말라고, 이 간암에 걸렸는데 의사 간호사 하도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몰래 옥상에 올라가서 구석에 숨어서 분명히 죽는 줄 알면서도 소주를 마신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신이 이상하다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이상한 문제에 잡혀있는 사람들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근본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 팔자부터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뭔가 잘 안 됩니까? 착각하지 말고 빨리 기초부터 든든히 해야 됩니다. 여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시간 갈수록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안 되지면 육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도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마음이 병들어 버린 겁니다. 마음이 병들면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이 됩니다. 사람이 막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정신병자는 아닌데 마음이 정상이 아니라서 잘하다가도 조금만 일에 또 넘어집니다.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부모님도 원망하고 주위 사람 다 원망하고 자꾸 이상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마음속에 소망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치유해야 됩니다. 이거 치유 안 하면 육신이 뭐 치유받으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육신적인 병이에요. 육신적인 병이 오는 건 잠시 지나가는 병도 있지만 보통 심각한 병이 오는 겁니다.
이건 의사의 도움 받아야 되는 거죠. 저는 육신적인 병은 의사의 도움 받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이 세 가지는 꼭 뭡니까? 치유받아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마음의 병, 또 영적인 병 고쳐야 됩니다. 이건 치유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의사가 알았다. 그건 세계적인 의사가 될 겁니다. 그 의사가 말 안 해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저 부산에 상당히 복음 가진 의사 한 분이 계신데 이분 진짜 복음 가지고 있어서 환자들이 치유해 주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복음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본적인 거 분명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이 땅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 속에 다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걸 없애버리려고 축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야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빨리 우리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암 걸린 줄 알면 빨리 죽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암이 걸렸구나, 이제 죽겠구나. 그 믿음 때문에 빨리 가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렸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안 죽고 버티는 겁니다. 왜냐? 몰라서 그래, 몰라서. 이 사람이라는 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건강 회복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받으면서 여러분 가문에 또 집안 개인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병이 몽땅 다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병만 치유받으려면 병원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적인 병, 마음의 병은 작은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거기 따르는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저주, 지옥 모든 흑암 문제를 다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그 단어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그 말입니다. 불신자마다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하면 어렵죠. 근데 간단한 말입니다. 운명, 저주, 팔자, 지옥 모든 흑암에서 건져냈다는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바로 예수를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한 분을 보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간단합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과 확신입니다. 이것 아는 순간에 여러분 모든 문제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은 없어졌을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어떤 분이요? 저 유럽에 있는 아주 엘리트 지식인인데 유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한 100개를 들었대요. 100개. 많은 배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데 아주 삶도 괜찮고 대단한 분인데 자기가 이 설교 들으면서 영적 문제가 해결받았다고 쉽게 말하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것 말하고 인사하고 가더래요. 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비밀 들으면서 해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그것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받는 이유 성령 인도만 받으면 우린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장이 있더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현장도 변화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의 사자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사람 살려내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죠. 또 다른 말로 제자 삼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계속 누리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참된 믿음 속에서 놀라운 해결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정말로 축복받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길게 설교 못하기 때문에
빨리 표현하고 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때는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현장의 말을 하다 보니까 강하고 무식하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를 알기에 굉장히 강하고 무식하다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 보고 너무 답답하고 현실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교회만 다니면 뭐합니까? 복음의 비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든 흑암 저주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성경 말씀하잖아. 이 주님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입니다. 이 부분만 가만히 누리고 있어도 여러분은 아무리 지금 실패 가운데 있어도 승리하게 될 겁니다. 뭐 성공하라가 아니고 성공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왜냐? 복음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수 믿고 교만해졌다면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 지옥의 가장 밑에 갈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 교만해집니까? 교만할 이유가 없죠. 아니 멸망받을 내가 영원히 지옥 제일 밑구녕에 들어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데 왜 교만해집니까? 하나님께 지금 모든 삶을 함께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어떤 사람 뭐 제게 비결인 줄 알지만 없어요. 비결.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고 정말로 그리도 알기 전에는 몸도 약하고 또 별로 뭐 잘 살지도 못하고 문제도 많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더 확실히 말하면 뭐 전부 다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리도는 확실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자기 힘으로 살다가 쓰러지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망하고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불쌍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단에게 완전히 덮여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살려내고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갔어요.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남아서 세계를 장악하게 된 겁니다. 아니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있을 때 그걸 보고 따라온 사람들은 다 도망갔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사람이 세계를 살리고도 남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유럽이 살고 미국 같은 나라가 복음 때문에 세워진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그 나라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강대국의 6위에 들어가 6위, 6번째. 우리나라 사람 그걸 몰라요. 알아도 우리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늘 당파 싸움하고 지금도 정치인들 얼마나 싸웁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모르고 참 한심하지. 세계 6위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확실히 망해야 되는 사람. 어째서 못 알아듣습니까? 여러분에게 숨겨진 영적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집안, 가문, 개인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 끝난 게 아니고 이것 가지고 사업해라. 이것 가지고 모든 것 다 해라.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완벽합니다. 혹시 오늘 병든 분 치유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육신의 병든 부분 정식기도 때 손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서로 얹고 기도해 봐라. 병든 자가 놓고 기도하면 낫게 될 거다. 틀림없이 여러분 간증거리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능력, 역사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치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중요한 의미를 깨닫는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까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까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문제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